제 18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이제 예수님의 입성부터 해서 십자가 부활의 사건까지 일주일에 있었던 일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러닝북을 구하셔야겠죠. 영상 아래에 있는 링크, PC일 경우에는 채널 아트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셔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날은 우리가 료가 아닙니다. 료가 아니고 종려 주일이라고 부르는 그 주일날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입성하셨죠. 왜 하필이면 낙이 타고 입성을 하셨을까? 이건 무슨 그림일까요? 보통 입성을 할 때 뭐 타고 입성을 합니까? 보통 장군들이 입성을 할 때 백마 타고, 그죠? 전차 타고 입성을 하는데, 그래서 위용을 자랑하고 힘 있는 능력자임을 자랑하고 입성을 하는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여러분 그 나귀가 뭐 힘이 있을까요? 그죠? 나귀가. 그리고 이제 뭐 사람도 제대로 태워보지 않은 그런 특별한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은 바로 이 예수님이 이 겸손의 왕이신.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런 능력의 메시아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에 갈 그런 메시아라는 사실을 겸손의 왕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건 스갈의 말씀을 또 성취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그 흐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일날 종려 주일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그 다음날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월요일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어디로 갈까요?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이제 백마는 아니지만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께서 그 다음날 되어서 이 예루살렘 성의 가장 중요한 어떤 한 장소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 장소는 당연히 그들의 백성들을 사찰하고 그들의 백성들이 잘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최종 점검하는 그런 어떤 심판의 기준이 되는 그런 장소일 수 있겠죠. 그 장소는 당연히 성전이 될 것입니다. 이 성전이 과연 하나님 뜻대로 잘 유지되고 있고 이 성전에 과연 하나님의 백성을 생명을 살리는 그런 곳이 본질의 역할을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곳인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방문하셨는데 꼬라지를 보니까 여러분 채찍을 줄 수밖에 없었죠. 너구나 채찍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들이 강도의 굴혈로 너희들이 만들었구나. 그러면서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다 내쫓으십니다. 자, 여러분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서 기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그런 곳인데 여기서는 그냥 서로 여러분들 이제 왜 예수님께서 성전 정결을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불공정한 어떤 그런 일들이 떼먹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이런 성전세와 이런 거 제사와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가자마자 뭐가 있었습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가 없었는데 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예수님이 갑자기 버럭 저주를 내리시면서 이 열매도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저주를 내립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좀 의아해했죠. 아니 지금 열매 맺는 철도 아닌데 왜 저 무화과 나무에게 갑자기 화풀이를 하시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다 뭔가 은유적인 어떤 뭔가 가르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있죠. 다음 날이 됐습니다. 화요일날이 돼서 무화과 나무에게 가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앙상한 나무 다 말라 죽어버린 겁니다. 결국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전이 막 보기에는 헤롯 성전이 헤롯이 자신이 정당성이 없으니까 성전을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그냥 지어놓고 막 금붙이 붙여놓고 아주 화려하게 지어놨단 말입니다. 겉은 화려한데 속은 썩어 있는 거예요.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무덤인 거예요. 회치나 무덤. 그죠? 완전 당시 유대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겉은 화려한 종교인인데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완전 본질을 다 상실한 그냥 장사치들만 모여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성전은 필요 없다. 이러한 성전은 그냥 돌 무더기일 뿐이다. 이러한 성전은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파괴돼서 사라졌듯이 이러한 성전도 동일하게 파괴되어 사라져야 된다.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심판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화과 나무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뭐가 필요 있어요? 말라 죽어 없어져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셨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이 AD 70년에 예수님께서 이제 AD 30년 이후에 한 40년 정도 뒤에 AD 70년, 40년 뒤에 있게 될 일을 예언하시는데 이제 40년 뒤에 AD 70년이 되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 파괴에 관한 예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막 이렇게 막 질문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자연스럽게 종말론에 대한 종말에 있을 비유에 대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쭉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이야기가 복음서에 나오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성전에 대한 예수님께서 경고와 심판에 대한 예고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AD 70년에 실제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서 유대 로마 전쟁을 통해서 헤롯 성전이 파괴되고 없어지고 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수요일은 복음서에서 명확하게 수요일 날 무슨 일이 있어나는지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근데 어떤 학자들은 그 복음서의 그 순서에 보면 수요일 날 향유옥합을 여인이 부었던 그 일이 수요일 날 있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은 베다니아에서 예수님께서 쉬신 날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중간에 있었던 이 수요일 날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근데 참 이 장면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너무 자연스럽게 담겨 있는, 많은 말이 필요 없는, 그림 하나로 딱 설명이 되어지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저마다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기가 저마다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인 척 옆에서 노스레를 떨면서 막 저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지언정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말로는 뭘 못해요, 그죠? 주변에서 제자들이 막 떠들고 그러고 있죠. 그런데 이 여인은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사랑은 말이 아니라 발을 닦아주는 게 진짜 사랑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제 예수 믿은 지도 벌써 20년, 30년, 40년 되는데 아직도 참 철부지를 못 벗어나가지고 세상을 다 삼킬 것처럼 맨날 그렇게 막 고백하고 선포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 발 더러워서 못 씻긴 사람들이 우리들일 수 있죠. 예수님 발 너무 더러워가지고 내가 어떻게 씻기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저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렇습니다.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목요일이 되었고, 이제 점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그 날이 되었죠. 자, 여러분, 그 6월절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예수님 그 6월절 만찬 그림을 보면 일자로 되어 있죠. 일자. 식탁이 일자로 되어 있고 쫙 12명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디귿자형입니다. 디귿자형. 디귿자형으로 되어 있고 서로 비스듬히 누워서 함께 식사를 빵을 떼고 먹고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합한 사진을 제가 찾다 보니까 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저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서로 비스듬히 누워서 아늑한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메시아의 죽음의 의미를 6월절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예요? 새 언약. 그죠? 이제 십자가 사건은 모든 언약을 완성하게 될 거예요. 옛 언약은 뭐예요? 신의 산 언약. 그리고 예전부터 있었던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의 언약, 구약에 있었던 모든 언약, 이 모든 언약을 이제 새 언약,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거기서 흘리게 되는 모든 피 이후에 있게 될 부활 사건, 이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시대를 이제 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있게 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6월절 만찬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을 행하셨죠. 이게 뭐냐면 죄를 씻는다고 얘기를 할 때 죄가 어디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죄를 씻어 주셨네. 이렇게 얘기할 때 뭐 죄가 우리 위장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콩팥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죄라는 것은 관계적인 거예요. 관계적인 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죠? 내가 하나님을 자꾸 벗어나려고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을 벗어나고 막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뭔가 누구에게 잘못하게 되고 관계가 어그러지면 좀 보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죠? 뭐 누구에게 좀 거리끼는 게 있으면 저 사람 얼굴 보기 좀 그래.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그런 걸 가리켜서 이제 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라는 게 씻는다라고 얘기를 해서 붙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밤 한 10시 정도 됐을까요? 그 근처에 있었던 겟세마네로 올라갑니다.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데 동산이라는 표현은 없고 겟세마네라고 합니다. 낮은 어떤 언덕 같은 데 있어요. 거기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누가 아주 독특한 표현들을 해놨습니다. 바로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뛰었더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라고 해서 핏방울이 아니에요. 핏방울 같이예요. 같이. 그만큼 예수님께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새벽 자정이 넘어가면서 금요일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서 산헤드린 공의의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라고 하면 유대법 자치기구 재판소인데 여기는 뭐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대제사장이 최고 의장이고 나머지 뭐 바리새인, 뭐 사두개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자치기구가 불법 재판을 통해서 새벽에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하고 빌라도와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로마 빌라도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게 됩니다. 빌라도의 신문이 6시에 있었고 아침 6시에 있었고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 유대 시간으로는 3시, 로마 시간으로는 9시입니다. 오전 9시. 가로가 로마 시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오전 9시에 달리시고 12시는 가장 햇볕이 쨍쨍하고 가장 환한 시간이죠. 그 환한 시간에 해가 빛을 잃습니다. 그리고 3시간 만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시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지나고 이제 부활절, 부활의 새 아침이 밝았죠.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기의 죽음과 부활이 구약 성경에서 이미 다 예언되어져 왔다는 걸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가르치시면서 새 언약의 관점에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계속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들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40일의 성경 공부 시간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109페이지 가봅시다. 109페이지 오타가 있네요. 마가복음 이렇게 적어놨는데 로마서 5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왜 로마서 5장을 준비했냐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관련해서 아주 복음적인 관점에서 특히 바울적인 관점에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장입니다. 로마서 5장이.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5장 1, 2절 보면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우리가 그 혜택을 받게 되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죠. 그죠? 아까 세족시 이런 거 봤듯이.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우리가 이제 화평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3절에서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그리고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고 이제 그런 얘기가 쭉 나오다가 9절 보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고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10절 끝에 보면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죠. 그리고 9절에서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로 구원을 받고 부활로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부활로도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이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세트로 붙어 있는 겁니다. 부활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거 아니에요. 십자가 부활은 같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십자가 부활로만이 또 끝이 아니에요. 복음 사건이. 여러분 잘 보시면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쭉 이게 에스겔 말씀인데 에스겔 말씀에 보면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어 행할지라. 이게 이제 구약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 약속을 해주신 거거든요.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면 에스겔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새 언약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텐데 새 언약의 핵심은 새 영이야. 응? 하나님 말씀이 새 영이고 새 영을 받으면 새 마음이 생길 거야. 응? 그리고 새 마음이 생기면 이 새 마음으로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돼. 그전에 인간들은 마음이 다 타락해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율법의 내용들을 다 말씀에 다 떠나가지고 다 지멋대로 살았지. 근데 내가 이제
성령을 주고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을 창조할 것이고 이 창조된 성령의 새 마음을 통해서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창조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백성을 만들고 말 거야.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새 언약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의 결국 절정이자 하이라이트이자 같은 말이죠. 핵심이 뭐예요? 가장 핵심의 포인트가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또 마지막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죠. 그죠?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만이 아니라 그 사역이 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이미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죠. 내가 가지만 놀라지 마라. 내가 가지만 너희들과 계속 함께 할 것이다. 뭘로 함께 하시냐? 보혜사 성령을 보여줄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가운데 늘 함께 하면서 내가 너희가 계속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성령의 약속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이 시리즈가 이 순서가 다 들어갈 때 이걸 새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핵심은 뭐냐 하면 신약 교회 시대의 핵심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그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사건 안으로 들어간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새 창조되어서 부들부들해져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안 믿고 싶어도 안 믿을 수가 없어. 왜 마음이 새롭게 창조돼 버렸습니까? 여러분 요즘 교회 안 나가니까 너무 행복한 사람 있어요? 그러면 좀 믿음을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돼. 막 가서 은혜 받고 싶고 막 기도하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이건 뭐냐? 마음이 새롭게 창조돼서 그래. 여러분 불신자들 중에 교회 안 다녔던 사람들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가서 너무 힘든 사람 있어요? 예배 못 드려서 너무 힘든 사람 있어요? 은혜 막 가서 공동체에서 함께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집회하고 막 그러면서 그 은혜 받았던 그걸 이제 누리고 싶어가지고 불신자들 중에서 코로나 때문에 내가 은혜 받고 싶은데 못 받아서 너무 힘들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기간이 되면 너무 힘들어. 왜냐하면은 그때 그 받았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막 이제는 내 멋대로 살고 싶고 내 멋대로 하나님 막 떠나고 싶어서 막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떠나기가 힘들어. 왜냐하면 새 영이 들어와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창조를 해버렸거든. 그게 새로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겁니다.